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가봇이냐 임마누엘이냐 라는 제목입니다. 이가봇이냐 임마누엘이냐. 오늘 본문은 갑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전쟁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이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이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엘리가 4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토를 달아놨죠. 이렇게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곧 타락하고 범죄한 삶을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사사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이 떠나가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났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슬픈 전쟁 이야기는 대략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과 지금 싸우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싸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게 패했어요. 4,000명이나 죽는 그런 대패를 겪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패하게 했는지를 이제 묻고 그리고서 대책을 이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그렇게 패했다는 것을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짜는 전략이 뭡니까? 우리가 가서 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단히 기가 막힌 전략이라며 모두가 무릎을 쳤고 또 그렇게 언약궤를 갖고 와서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기가 충천해지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막 이제 외친 거예요. 그 땅이 진동할 정도로 말이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큰 소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언약궤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야, 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그 끌고 오신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느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끌고 오신 그 이스라엘의 신, 그 하나님이 저들 중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기왕에 우리가 죽을 거면 여기서 용사답게 한번 싸우고 죽자 이런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3만 명이 죽고 또 가지고 나왔던 언약궤도 뺏기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겨우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가서 실로에 가서 엘리에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언약궤도 빼앗겼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다는, 그리고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엘리는 그만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의 첫 번째 며느리인 이 비느하스의 이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언약궤도 빼앗겼고 전쟁에서 졌고 또 자기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는 이 아내가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렇게 출산하는데 출산하는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이라는 말은 없다,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봇이라는 말은 요게 언약,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카바드라는 말인데 이 카바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떠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왕의 시대로 넘어오는 이 전환기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된 삶을 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난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가봇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중심에 세워놓고 그리고 매년 안식일과 안식년과 또 절기를 통해서 실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신들 중에 계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내동댕이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와 몸을 섞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그러니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대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이스라엘은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우리를 치셨는지 묻지만 그 질문이 그 물음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도리어 다른 종교적인 그런 처방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들이 택한 해결책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환영했지만 환호하고 사기가 충천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뺏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난 증거란 말이에요.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언약궤가 이방인의 손에 탈출을 당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서 멀어진 줄도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들의 삶에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 속에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기묘하게 우리에게 행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 말이죠.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표징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서의 싸움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의 이가 보신 바로 그거예요. 사탄 마귀가 쓰는 최대 무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게 살게 하고 말씀 안 보고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점점점 이렇게 회피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가봇의 이런 저주에 걸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엘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탐내고 또 음란하고 패역한 짓을 했습니다. 성전에서의 자기 직무를 내동댕이 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또한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어요. 사무엘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의 이 시대의 시작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내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하지 않고 그저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 결국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대패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서 떠난 줄을 모르고 뭐를 했습니까?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길 것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부적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적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없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그 언약궤,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에 하나님이 떠나가셨으니까 그건 뭐만 남아요?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냥 나무 갯장만 남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 부적신앙은 귀신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부적신앙이에요. 예전에 제가 예전에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더니 그 집안에다가 기도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벽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책상을 탁 펴놓고 이쁜 그 보자기로 착 싸놓고 거기에 성경책을 펴놓고 양쪽에 촛불을 딱 켜놓고 기도재단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방석을 이제 해놓고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꾸며놨어요. 그리고서는 방 안에 곳곳에 빨간 글씨로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막 붙여놨는데 그 부적 붙여놓듯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 치우라고 그랬더니 무섭다 하고 그걸 안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뛰고 막 그 기도상도 갖다 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뭔가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적신앙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적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가봇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가봇의 반대말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이 있죠.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면서 동시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임마누엘을 또 약속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에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약속한 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은 그냥 주신 약속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내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가르쳐지고 배우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그 모습에 임마누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갖다 놓고 믿습니다. 그런 부적신앙, 그 부적신앙을 하다가 대패를 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 내동댕이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내동댕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 섬기고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은 오직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욕망에 취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에게 임마누엘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귀신들을 드러내는 이런 부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임마누엘 인생,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